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배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단락으로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소나 양을 훔치거나 잡아서 파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도둑이 무언가를 훔치려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끝난 다음에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갔는데 그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의 갑절로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훔쳐서 팔고 죽인 것들이 있으면, 잡아서 팔았다면 그것은 소 한 마리당 몇 배를 해야 되냐면 5배 정도를 갚아야 되고 양은 약 4배 정도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배상이라는 것은 그거에 상응하는 배로, 갑절로 갚아야 되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배상의 첫 번째 관련된 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십계명에 보면 두 군데의 계명으로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째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거기에 아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소나 나귀를 욕심내서 탐하여서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안에 욕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도둑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 도둑질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 하는 그 분량이 어찌 보면 좀 줄었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나는 없고 내 주변에 물건이든 먹을 것이든 아니면 무언가 짐승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방법이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불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보면 어떻습니까? 배상을 5배, 4배, 아니면 갑절, 아니면 도둑질 하러 들어온 사람을 혹시라도 쳐서 죽여도 그 상황 안에서는 무엇이 되느냐?
죄가 되지 아니하고 날이 밝은 후에는 그거에 대해서 피 흘린 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보면 처벌의 강도는 상당히 엄하지는 않지만 없는 형편에서 도둑질해 갔던 사람이 그 도둑질한 걸로 자기를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5배에서 4배로 갚는다는 것은요. 소 한 마리당 소 5마리로 갚으면 도둑질 할 때에 내가 한 마리 훔쳤다면 그거를 5마리로 갚고 10마리를 훔쳤다면 50마리로 갚는다는 건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입니까? 최소 양도 소, 나귀를 막론하고 도둑질한 것들의 갑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기본 2배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 있는 것을 다 털어서 거지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도둑질한 거에 배상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재산을 훔쳤을 때 패가망신할 수 있는 모습이 도둑질의 결과요 배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둑질을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주고도 손해볼 수 있을 만큼 그죠? 모든 걸 털어줘야 될 만큼의 무엇을 하겠다?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서라도 주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행위는 남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행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폐가 망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주변에 있는 것을 욕심내서 내 것 만들려고 하면 내 것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 모든 보물창고가 구멍이 나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는 방법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은 욕심을 내서 내가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에서 얻어지는 결과인데 그 욕심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지만 뿐만 아니라 영혼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피폐하게 될 수 있는 결과물을 하나님은 규정해 놓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배상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족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면 하나로 만족하시고 둘이면 둘로 만족하시고 다섯이면 다섯으로 만족하시고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만들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잘못된 결과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배상의 방법을 잘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이걸 가져가면 내가 5배에서 4배, 최소 갑절을 갚아야 돼요. 없는 상태에서 가져가면 갑절은 엄청나게 큰 부담인 것이죠. 그런 실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마음에 다른 거에 욕심을 품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어진 재물,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에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이웃의 물건에 우리가 욕심을 내고 탐심을 품으면 그것들은 우리가 죄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정말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패가 망신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의 물건을 욕심내거나 그걸 탐하거나 그것을 어떻게든 내 것 만들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